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집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뭔가 배우고 많은 것을 알게 되면 또 무엇인가를 가지게 되면 그 인생에 대해서 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자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모든 것을 놓쳐버린 순간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던 한 청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서야 그 인생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내 인생의 갈 바를 정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둘, 이제 아버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지금 당장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의 전통에도 사실은 맞지 않죠. 보통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유산을 이제 이렇게 물려주게 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지금의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살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아들의 부탁은, 이 아버지의 요구는 패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받아야 될 유산을 지금 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 말씀을 어기는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둘째에게만 줄 수 없어서 이제 첫째와 둘째 각각 이 그 재산을 나누어 주게 되는데요. 이 둘째 녀석은 그 재산을 받아서 이 며칠이 안 되어 가지고는 다 이 받은 재산을 모아서 먼 나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충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째가 왜 그랬을까? 이 상상이, 그러니까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말씀에서 보니까 그 재산 다 모아서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꽤나 많이 물려주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가서 다 써버린 겁니다. 다 탕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먹고는 살아야겠으니까 이제 한 집에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 주인이 그 둘째 아들에게 돼지 치는 일을 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먹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돼지치기를 하게 됐다라는 것은 이 둘째 아들이 지금 망했고 지금 어떤 처지까지 가게 되었는지를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하필 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돼지를 치다가 돼지를 먹이는 쥐염 열매라도 이제 먹어볼까 했는데 이제 그것까지도 이제 먹을 수 없는 그런 아주 그냥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받으면 자기가 이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재산이 있으면, 그리고 멀리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더 기쁘고 아주 그냥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아들이 그렇게 포부를 가지고 났던 그 둘째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그의 삶의 의미를 깨닫고 돌이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신 우리 귀빈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제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일 거고, 그래도 보통 이렇게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노래 한 자락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노래 한 자락을 이제 불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뭐 박수까지 치시려면 치세요. 크게 한번 주시면 제가 한번. 네, 뭐 민망함은 잠깐이고 즐거움은 영원한 거니까. 네. 이런 노래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계속 우리 교회 나오시면 제가 뒤에도 불러드리겠습니다. 들을만하죠? 네. 이제 최희준 선생님의 하숙생이라는 곡인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다시 불러서 이제 아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사가 참 깊이가 있습니다. 인생이 나그네 길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디선가는 왔는데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인생을 봤더니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더래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이렇게 뭔가 해보려고 손을 꽉 쥐고 태어납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근데 빈손이에요. 인생에서 우리 모두가 뭔가를 쥐어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가는 그 순간에 그 손을 봤더니 빈손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빈손의 쥐고 왔던 빈손이 펴서 가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왜요? 아무리 노력하고 잡으려고 했었어도 남지 않는 거,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아,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아, 인생이 내가 모으고 싶다 해서 모으고 가지고 싶었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게 있는 건강이나 재산이나 뭐 관계나 뭐 지인이나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어도 결국에는 내 뜻대로 되지도 않거니와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구나. 그 둘째 아들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깨닫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아들이 모든 걸 다 잃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된 그 첫 번째 사실은 내게 주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둘째 아들이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둘째 아들이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지금 모든 것을 잃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없어 못 먹는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집에 가면 거기는 종들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내가 아버지 아들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그제서야 그 둘째 녀석이 아버지를 떠나온 것이 가장 불행하고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이 모든 것이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는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초대받아 오신 우리 귀빈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땅 가운데 이러고 왔다가 우리가 뭔가를 얻습니다. 근데 그거 사실상 어느 곳으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는 유한한 인생이라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분,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는 그것을 계속해서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에게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아버지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길이 나그네 길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해서 잃은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리는 빈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기억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오신 모든 우리 귀빈 여러분들과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가는 인생길 가운데 방향을 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안내가 되기를, 안내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들이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여기 있을 거 아니지. 그렇지.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켜야지. 근데 그러면서 아들이 또 한 가지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건 바로 자기가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 떠나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거 뭐 있는지 없는지 다 해가지고 다 써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을 그가 이제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금 이제 그 아버지에게로 이제 돌이키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를 만났을 때에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죄를 지어서 아버지의 아들로는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떠났고 아버지에게 너무 큰 아픔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저를 집에 있는 종의 하나로 그냥 봐주시면 제가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먼저는 이제 그 하인들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혔답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아니 아들아, 지금 아들이 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 내가 잃었다가 너를 다시 얻었다. 이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냐. 네가 돌아온 것으로 됐다. 내가 돌아온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제 새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옷을 새로 입혔다라는 것을 넘어서 그가 새롭게 거듭나고 또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외부에 있는 손님들을 이제 모셔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생각을 하니, 이가 이제 그 저희 목사 가운을 저희가 입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낯설기도 할 테니까 양복을 입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이 새 옷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입고 있는 지금 이 목사 가운의 이 색깔이 흰색입니다. 흰색의 의미는 뭐냐면 깨끗하게 되었다, 새롭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다, 의의 옷을 입히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힌 건 그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아버지가 새 옷을 해 입혀서, 새 옷이에요, 새롭게 깨끗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지를 끼웠다는 건 아들로서의 그 자격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발을 신겨서 그가 이제는 아들로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맞이해 준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네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떠나오는 그 인생에서 때로는 잃어버리는 그 부재의 빈자리의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구나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고 다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다시금 우리를 새 옷 입혀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반지를 끼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신발을 신기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진짜 감동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감동은 제가 부른 노래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깨달은 거죠. 모든 것을 잃고 났더니 인생이 이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고,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거는 아버지가 주셨으므로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내 모든 것을 주셨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내가 살겠구나. 그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겠구나. 그래서 이에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 이제 회개했다는 거죠. 자기가 아버지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고 돌이켜서 아버지께 나아갔더니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러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알아보기에 저기 누구지? 이렇게 알아보기에 아직은 이제 그 좀 거리가 멀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러니까 돌아오는 둘째를 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대요. 이 얘기는 지금 누가 먼저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언제 올 줄 알고,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를.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직 거리가 먼데도 발견했다는 얘기는 최소한 아들이 올 것을 기다렸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아들을 먼저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갔을지, 아니면 아들이 오는 그 길목을 지키고 하루 종일 그냥 그렇게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매일처럼 그렇게 있었을지, 여하튼 어쨌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발견한 거죠. 근데 어땠대요? 여기서 먼데 달려가예요. 우리나라 말로 아주 적합한 단어가 있어요. 너무 반가우면 뭐라고 그러죠? 버선발로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나간 거예요. 달려서 내 아들이 돌아왔다. 거리가 먼데 그냥 아들이 온 거를 발견하고는 달려가서는 어떻게 해요? 목을 안고 입을 맞췄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래요. 하나님을 떠난 이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나간 둘째 아들처럼 우리네 인생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가 살고자 해서 떠났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늘 그 길목에 아들이 이제 나올래나 저제 나올래나,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돌이켰을 때 어떻게 한대요? 가서 그냥 끌어안고 입을 맞추신대요. 그리고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묻지 않으세요. 야, 너 그 많은 돈 어떻게 했어? 그렇게 묻지 않으세요. 뭐 하면 됐다? 돌아오면 됐다. 이걸 회개라 그러거든요. 돌아온다는 걸. 네가 깨닫고 돌아왔으면 됐다. 너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야. 내가 아들을 잃었었는데 다시 얻은 거야. 그걸로 됐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옷을 새로 해 입히시고, 그리고 반지를 껴주시고 신발을 신기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꼭 그 마음에 느끼시고, 또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아이들이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잔치를 벌입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렇다가 다시 내 아들을 얻었다. 돌아왔다. 그리고 잔치를 벌려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대요. 왜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섭섭하신가 보다. 딸이 돌아왔기 때문에. 내 자녀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 천국의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오늘 이후에 저희가 식탁하는 교재를 마련했는데 그 잔치상을 꼭 받으시기 바래요. 네, 같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막 풍왕이 울리고 춤추는 소리가 나고, 근데 마침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맏아들이 이 소리를 들었어요. 종에게 상황을 물어보고는 아버지에 가서 따집니다. 아버지, 아유 저는 그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이렇게 오늘도 밭에 가서 밭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런 저한테는 동생이랑 제 친구들이랑 한번 먹으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더니 동생은 나가서 있는지도 없는지 다 하고 그 재산 다 날리고 이제야 돌아왔는데, 아니 이게 지금 잔치를 벌이시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아들아, 동생이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았어. 내 자식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어. 아니 이보다 더 기쁜 게 뭐가 더 기쁘겠냐?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이상 뭐가 더 필요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의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녀석은 나가서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원하는 거 다 먹고 원하는 거 다 해보고 내가 원하는 거에서 돈 많이 벌고 이제 그 생각으로 갔어요. 이제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둘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네? 아버지로부터 오네?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복은 뭔지 아세요? 진짜 복은, 진짜 기쁨은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아버지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돌아왔을 때 아무것 묻지 않고 그를 그렇게 환대해주고 사랑으로 맞이해 주셨잖아요. 바로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 진짜 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천국이 왜 좋을 것 같습니까? 천국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지 못한 거 가지고 내가 얻지 못한 걸 얻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천국의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아버지, 이 둘째의 아버지처럼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묻지 않고 너 돌아오면 됐어, 너면 됐어 라고 하는 그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 복이래요.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면, 그 아버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그 믿음으로 살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오신 여러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인생이라는 게 낙인의 길 같아서 여러분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실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주어진 그 무엇 유한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은다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 마지막 그 나그네 인생길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건 내게 주시고 나를 자기의 아들 주실 만큼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에 그 아버지와 동행하며 그 아버지와 함께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그 사랑 안에서 그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함께 우리 모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걸 예배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예배라고 해요. 아무쪼록 오늘 홈커밍 데이, 아버지의 집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첫째가 둘째가 돼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마음,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오신 분들을 좀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다른 교회도 환영하는 시간도 있지만 제가 늘 이 환영하는 시간을 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민망함은 잠깐, 기쁨은 영원히. 그래서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좀 민망하더라도 우리 함께 좀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모시고 오신 분들이 있으면 같이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시면 저희가 뒤에서 이렇게 선물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이면 다 괜찮아요. 우리 강낙훈 우리 군도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선물 받아가고 오늘 오셨으니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나와 기쁨의 소식을 나누고 또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그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향할 수 있는 오늘 그 마음이 그 일어나는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분들 될 수 있도록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합니다. 이후에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